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250쪽 제7강의 하는 교회의 역사 안에 나오는 성령론. 첫 번째 제1시간은 고대 교회 성령 체험과 성령론. 제2시간은 성시메온과 중세교회 성령론. 제3시간은 중세 신학자들의 성령론과 요아킴주의. 제4시간은 근세교회 성령론. 제5시간은 현대교회 성령론. 제6시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성령론. 그래서 6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2권 책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151쪽 성령 7은을 구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 당신을 흠숭합니다. 지혜의 성령님, 천상적인 것에 맞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통달의 성령님, 저의 신앙을 더 맑게 해 주십시오. 지식의 성령님,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께 도달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의견의 성령님, 저의 모든 행위를 인도해 주십시오. 효경의 성령님, 하느님께 대한 참된 자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넣어 주십시오. 굳셈의 성령님, 충실한 종의 용기를 주십시오.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의 성령님, 항상 주님께 깊은 공경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위로자 성령님, 당신의 기쁨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제7강의 교회의 역사 안에 나오는 성령론,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다음의 내용은 프랑스 성령론의 대가 이브 콩가르 추기경이 쓴 성령론 나는 믿나이다 1권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1시간 고대교회 성령체험과 성령론. 1. 고대교회의 성령체험. 고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성령이 주시는 확신에 차서 곳곳에 다니며 하늘나라 도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에서 다 어제 봤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활동 안에서 존재하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였습니다.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이 교회에 권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았던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보겠습니다. 고대교회에서 사용한 은사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예언입니다. 디다케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 초기교회의 교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디다케는 예언의 직무에 많은 자리를 내어주고 그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디다케는 주님께 맡겨진 주교와 부제들도 예언자와 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부제들도 예언자와 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150년경에 성 유스티노는 교회 안에 예언과 은사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지 100년 이상 된 때죠. 150년. 교회는 전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최종적인 마침에 이르기까지 이 은사와 함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마친 날까지 은사가 함께 한다. 교회 안에. 성 바오로가 이미 고린토 교회의 영적인 은사를 올바로 질서 있게 사용하는 규정을 제시하였듯이 로마의 클레멘스도 약 95년경에 고린토인들에게 영의 풍부한 은사가 내려졌음을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마다 이웃이 받은 은사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대들의 원로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언이 쇠퇴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주교들의 권위가 강화된 결과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은사들과 교계 제도가 대립되거나 심지어 모순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교계 직무도 은사의 산물입니다.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는 107년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냐시오는 성령의 작용 아래 참된 메시지를 외쳤다고 확언했습니다. 스미르나의 성 폴리카르포스 155년에 순교한 분입니다. 폴리카르포는 사도적이고 예언자적인 교사로 불렸습니다. 이 주교와 은사. 사르드의 멜리톤 주교는 전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주교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은사적인 삶을 제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교들은 성 바오로가 말하는 의미로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이레네오에 의하면 사도는 성령의 보증을 받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 이레네오는 주교직과 함께 진리의 은사를 받은 원로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원로들은 오늘날 사제들로 생각해도 됩니다. 주교를 도와주는 분들이었으니까. 그 뒤로 교회는 주교를 성령의 은사, 무엇보다도 지식과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영적인 인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교님들이 가르치는 이 은사를 활용하고 있죠. 3. 몬타누스의 은사 운동. 고대교회에서 사용한 은사 중에서도 첫 자리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몬타누스는 172년경 예언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우호적인 기대로 그를 반겼습니다. 하느님의 은사가 그때까지도 여러 교회에서 다수의 다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고 많은 이로 하여금 몬타누스의 제자들이 예언한다는 것을 믿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몬타니스트들의 관념과 실천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는데 177년 리옹의 순교자들이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감옥 깊은 곳에서 이 문제를 걱정하였습니다. 202년부터 몬타니즘에 현혹되어 따르던 테르툴리아노, 유명한 학자입니다. 많은 저수를 하는데 테르툴리아노는 그 후
여자들이 예언하는 몬타니즘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몬타니스트들은 엄격한 금욕조의를 권고하고 단식을 자주 하였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발작적인 폭발, 외침, 판단 상실 등 몬타니스트들의 행태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예언자들의 영과 삶의 수준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몬타니스트들은 하느님이 그들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몬타니스트들은 종말이 도래하고 천상 예루살렘이 하강하리라는 절박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몬타누스의 새로운 예언을 배척해야 했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행위는 은사도 없고 성령도 없는 교회의 삶을 구상하고 건설하는 위험을 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이 몬타누스 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2세기 후반 몬타누스에 의해 프리지아에서 발생한 종말론적 이단 운동입니다. 원시 교회의 소박성으로의 복귀, 성령에 대한 기대와 영적 선민의식 등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 운동의 창시자 몬타누스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전에 프리기아의 여신 키빌레 신전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어둠이 있었던 거예요. 몬타누스는 1172년에 예언을 시작하였는데 묵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천년 왕국이 프리지아에 있는 페푸자 가까이에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추종자 중에는 프리스카와 막시밀라가 특히 유명하였는데 이들은 몬타누스와 함께 종교적 황홀경 속에서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으며 추종자들은 이를 성령에 의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천년 왕국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 신자들에게 단식, 독신생활, 성생활의 자제, 생식은 알죠? 센 거 먹는 거, 생식, 자선, 순교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을 강조하여 여성의 성직도 허용하였습니다. 몬타누스 주의는 갈라디아, 시리아, 흑해 연안까지 동서로 신속하게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몬타누스파가 주장했던 세상의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의 주교들은 2, 3세기경 몬타누스 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교회 회의에서 몬타누스파의 여예언자와 추종자들을 단죄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하여 몬타니즘은 쇠퇴하였고 5, 6세기경에는 거의 모두 사라졌습니다. 4. 교회 안에 상존하는 은사들. 로마의 주교 에레우테르는 새로운 예언 운동에 대하여 평화롭게 말하도록 이레네오를 비엔나와 리옹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급파하였습니다. 이레네오는 180년경에 교회 안에 기적의 은사가 존재함을 증언하였고 10년이 지난 후에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90년경에 쓴 글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형제들이 예언의 은사를 지니고 있고 영의 능력으로 언어들을 말하며,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하여 인간의 비밀을 계시하고,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육신의 제거와 억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영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원 190년경에 은사가 활발했다, 교회 안에.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248년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비둘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성령의 흔적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나쁜 영들을 쫓아내고, 구마가 이루어진 거죠. 치유를 행하며 로고스의 의지에 따라 어떤 사건들을 앞당겨 봅니다. 로고스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을 앞당겨 본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는 거예요. 375년에 살라민의 에피파네스는 몬타니스트들의 주장을 인용한 뒤 우리는 은사들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적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는 은사들을 받아들입니다. 이 은사들은 교회를 위하여 성령을 통해 입증된 참된 것이고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주님 자신으로부터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이 375년 이때도 은사가 교회에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고대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간주되는 현시와 경고, 환신, 그리고 예언들을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252년 봄, 성 치프리아노의 지도 아래 카르타고에서 개최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감도 아래 수많은 명백한 현실을 통해 주님이 주신 통보에 따라 우리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치프리아노 자신의 삶이 현시와 초자연적인 경고로 장식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규범을 따르자고 하였습니다. 단지 하느님의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영광과 지시를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5. 교회와 성령.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교회는 동시에 육적이고 영적이며 위계적이고 성령에 의한 것이며 제도적이고 은사적입니다. 몬타니스트였던 테르툴리아노가 교회 영과 교회 주교 집단을 대립적으로 보았던 시각은 소종파적인 교회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교회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적인 교회와 영 이걸 대립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소수의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죠. 몬타니스트를 반대하기 위하여 파라클레토스의 파견을 약속한 요한복음을 배척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알로지였습니다. 성 이레네오는 이 알로지들을 거부하고 복음과 예언자적 영을 동시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로지들은 요한복음에 파라클리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배척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레네오는 이제 잘못됐던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레네오는 자신의 위대한 작품 세 권을 마감하면서 성령을 믿음과 교회를 활기차게 하는 원리로 고양시켰습니다. 다음은 그의 글입니다. 교회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은 늘 하느님 영의 작용 아래 훌륭한 그릇에 보관된 값비싼 음료처럼 싱싱하고 이를 담고 있는 그릇도 싱싱하게 만든다. 교회는 이 하느님의 은사를 위탁받았음을 안다. 이 은사 안에 그리스도의 은사, 곧 성령의 친밀함이 담겨 있다. 하느님은 교회 안에 사도들과 예언자들, 교사들, 그리고 영의 작용의 모든 결과를 세우셨다. 교회에 달려오지 않는 자들은 이 영의 작용에 참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곳에 또한 하느님의 영이 있다. 하느님의 영이 있는 곳에 교회와 모든 은총이 있다. 그리고 영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영을 받았다.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레네오가 알고 있는 이 교회는 원로들이 계승한 교회이고 사도들의 신앙에 일치하는 형제적인 집회의 교회입니다. 영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영이 있습니다. 히폴리토와 로마의 클레멘스는 테르툴리아노와 같은 시대에 글을 썼습니다. 히폴리토에 의하면, 히폴리토도 성인이에요. 성령은 전승의 보존을 담당합니다. 성령은 이단을 배척하고 교회 안에 전해집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직무의 계승과 동시에 영의 계승 내지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지역 집회 안에서 존재합니다. 히폴리토는 2번에 걸쳐 강조했습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교회에 열성적으로 가야 한다. 210년경에 클레멘스는 주님의 교회를 영적이고 거룩한 집단, 영적인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결합하는 자는 그분의 한 영을 이루고 영적인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거룩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치프리아노와 동시대였던 노바티안을 인용할 수 있겠습니다. 251년 이전 그가 교회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그분은 성령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신학의 한 장이라고 할 만한 성령교회론의 가장 소중한 한 페이지를 남겨주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고문도 주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영, 이 동일한 영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보석과 같은 선물을 준다. 바로 영이 교회 안에서 예언자들을 일으키고 교사들을 가르치며 언어들을 생기 있게 하고 힘과 건강을 제공하며 놀라운 일들을 실행하고 영의 분별을 가져다주며 지도자들을 도와주고 권고하며 은총의 다른 은사들을 활용하게 한다. 이처럼 영은 주님의 교회를 어디서나 모든 것 안에서 완전하게 하고 완성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걸 뒷받침해 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또 교회 신자들도 대부분 몰라.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여기 하나 그 힘과 건강도 제공한다. 이 노바티안이 나중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대립해가지고 나중에 떠났기 때문에 그 전에 쓴 것을 인용한 거예요. 수도 생활과 성령.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평화가 끝나고 상황은 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후계자들이 교회에 부여한 호의는 4세기의 교부들이 증언하고 불평하는 바와 같이 일종의 해이함을 가져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은사는 희박해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신앙을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이제 나중에 교황님께 자기 별장을 줘가지고 거기가 이제 교회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성 베드로 대성전 전에 라테라노 대성전. 그게 이제 한 1000년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는 그 후계자들이 교회를 국교로 인정하는 거예요. 국교로 인정하고 그러면 황제가 신자일 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다 신자고 백성들도 다 신자여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철저한 신앙 교육이 안 됐어요. 박해가 없으니까 배교할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교리 가르쳐서 세례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드러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생활의 사조는 물질적으로 너무 막강하여 세속화의 유혹을 받는 교회에 반대하여 순교자의 뒤를 잇고 시대에 저항하는 흐름으로 그리하여 종말론적인 그리스도교를 위한 것으로 흔히 표상됩니다. 사실 수도 생활은 테르툴리아노가 명명했던 주교들의 집단으로서의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본래적인 영적인 힘을, 새로운 삶의 방식을, 권위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을 대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분리라고 말한다면 이는 이상만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과도 반대됩니다. 실제로 당대에는 많은 주교들이 수도자였거나 적어도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은 수도 생활에 대한 감각과 행동 양식을 간직하였습니다. 성 바실리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오늘 축일이죠. 성 아우구스티노, 성 마르티노, 성 제르마노 다욱세르, 성 파트리스, 아를르의 성 체사렛 등등이 그에 속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이 국교가 되니까 그 문제가 생기게 돼요. 뭐 당연히 신앙생활 하는 거고 열성이 식어가고 은사들이 잘 안 드러나고 제도적인 데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순교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증거하고 철저하게 살려고 복음에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삶이 사라지니까
그런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수도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또 뽑혀가지고 주교님들이 돼.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할을 또 합니다. 수도회가. 지금 교황님도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교황님이죠. 지금 레오 14세가 그 전에 교황님은 예수회였죠. 그다음 그 전에는 이제 베네딕토나 요한 바오로 2세나 이분들은 교구. 그러니까 교교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도 있고 수도회에서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직무로서의 위계는 수도 생활과 가깝게 살아감으로써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주교, 신부와 수도원의 창설자는 영이 거주하고 영으로 활성화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의 동일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느님의 사람은 하느님의 활동적인 현존이 드러나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이다. 그럼 하느님의 활동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느님의 덕이 그에게 머물러 그를 진작시키고 그를 통해 작용하고 영의 식별을 통해 흔히 평범한 한계를 넘어서서 영혼에게 권능과 예언자적인 빛, 지식의 은사들, 나아가 기적의 능력까지 일으킵니다. 하느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 마르티노, 성 파트리스, 이건 파트리시오를 가리킵니다. 성 파트리스가 하느님의 사람임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파트리스 자신이 자서전에서 쓴 고백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영에 연결되어 있어서, 성령에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가 여기에 오기를 요구하셨다. 다시금 나는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 몸의 내부 안에 있는 것처럼 존재했고 그분이 내 위에서 말하자면 내부 사람 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은 강하게 탄식하며 기도하셨다. 그동안 나는 놀라고 어리둥절하며 누가 내 안에서 기도하는지를 자문하였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자 그분은 그것이 성령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본 거예요. 나는 사도가 한 말을 떠올렸다.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해 주십니다. 새로 알게 되었거나 마음에 다가온 내용의 줄을 긋고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